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면 이사야서 46장 8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다치거나 또 싸우거나 그러면 울 때 어떻게 울죠? 너무 어려운가요? 어린아이 때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으앙하고 우는 애보다는 엄마하고 우는 애가 상당히 많죠. 아빠하고 우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엄마하고 우는 이유가 뭘까요? 생존에 관여된 분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불편하고 그래서 울면 엄마가 달려왔거든요. 엄마가 젖을 주고 없으면 뭐 우유를 타서 준다든가 해서 나를 살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로. 그래서 울 때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곤란한 일 당할 때 엄마 찾으시나요? 다 큰 사람이 엄마 찾으면 이상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모님이시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엄마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가봐야 알겠죠. 가서 확인하세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제가 천국 가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늘 설명드리잖아요. 하나님 왜 바울은 그렇게 일찍 죽게 하셨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님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어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 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의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이도 엄마하고 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고 입버릇처럼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충만해야 돼요. 비워지면 안 돼요. 비워지면 결핍이고 궁핍이고, 결핍은 궁핍으로 이어지고 궁핍은 포기로 이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결핍되면 빨리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궁핍한 자가 돼요. 은혜가 궁핍해지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궁핍에 처하든지 결핍에 처해 있든지 피폐해져 있든지 다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민족도 해방시켜 주셨죠. 이스라엘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몇 년 만에? 우리는 그래도 35년 만에. 근데 이스라엘은 그 2배인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70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넘어요. 2세대 혹은 3세대까지도. 근데 왜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며 왜 고난을 주시지? 왜 시험에 들게 하시지? 욥의 고난이 그런 거 아닌가요? 다윗도 하나님 모시기에 마음에 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고 괴롭고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괴로운 자가 괴로운 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또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약하디 약한 인간은요, 고난 당하면 포기해요. 포기하라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 배우라고, 그리고 또 더 강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훈련시켜요? 극한 상황에 내몰아요. 정말 생존을 해야 될 사람들은요, 생존하고 미션을 완수해야 될 사람들은요, 정말 극한 훈련을 합니다. 먹을 것 하나 안 주고요, 그냥 산속에 버려둬요. 그리고 도착지까지 오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서 그런 훈련 하거든요. 왜 그래요? 임무 완수해야 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시고 괴로움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깨닫고 알고 또 사명을 다하는 삶에 헌신하라는 얘기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전제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패역하다는 게 뭐예요? 폐륜아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폐륜아예요? 윤리 도덕을 저버린 자도 폐륜아지만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들은 폐륜아예요. 그렇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네. 패역 뭐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봤더니 그들의 신전은 우상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몇 배나 더 커요. 규모도 웅장하고 깎아놓은 것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시들을 보면 이스라엘 도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50년이 지나요? 하나님이 회복하시질 않아요. 우리를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위기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고 헛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70년.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반박하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8장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2년이면 이 목줄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손에서 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70년을 참는 게 나아요? 2년 참는 게 나아요? 우리한테는 2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하나냐의 예언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 2년만 참으면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불편한 마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불편하게 살아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편하게 하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배울 때요, 글씨 배울 때 있잖아요, 내가 쓰면 개발세발 돼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붙잡고 이렇게 써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답답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쓰기 연습장 있잖아요, 점선 따라 그리는 거. 나는 휙 그리고 싶은데 이걸 천천히 따라 그려야 돼요. 힘들고 귀찮아요. 빨리 끝내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당해보셨어요? 당하시란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뼈가 으스러지는 경우 있어요. 그럼 철심 박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게다가 또 더 심한 경우는 무거운 축까지 달아가지고 다리를 원상으로 늘려줘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끔찍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잘 돼야 되니까, 회복돼야 되니까, 바르게 돼야 되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오고 왜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좀 불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애들은 기억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구원할 걸 알잖아요. 과거에 엄마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패역해요.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8절에 말씀하잖아요.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뭐예요? 기세등등한 건장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존재가 장부 아닙니까? 근데 그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 기억하라. 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요. 쫄장부가 되지 마시고 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제껏 우리를 도우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나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불편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로 봅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역사를 지금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지금 내가 당장 바쁘고 죽겠는데, 난 급한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만약에 집에서 놀다가 다치면, 찢어서 피가 나면 엄마 피나, 그러면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장갑 낀 채로 와요? 장갑 벗어놓고 오잖아. 그리고 물에 한번 손 씻고 오잖아. 피났으면 상처 났는데 장갑 낀 채로, 그 오물이 묻은 채로 애 상처를 보듬겠어요? 아니에요. 벗었어요. 그래도 땀에 젖은 손이 있으니 손으로 애 상처를 만질 수 없으니까 늦더라도 손 씻고 오는 거예요. 애는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엄마는 그래도 깨끗이 손 씻고 애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야 애가 감염 안 되고 상처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 죽겠어요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장갑 벗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장갑 벗고 감염되지 말라고 손 씻고 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 죽겠다고, 못 참겠다고.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고요,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너무 짧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일을 이루시고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으면 설익은 밥밖에는 못 먹어요. 요즘이야 컵밥도 나오고 컵라면도 나오고, 아 배고파 못 견디겠어 그러면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한 1분 30초만 해도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놀랍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컵라면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이, 이 잠깐만이 장난이 아니야. 성냥불로 불을 켜서 골로 아세요? 골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지 올려가지고 불 붙여갖고 이렇게 잘 붙으라고 돌리고, 불이 올라올 때 솥단지 올리고 라면을 끓일래도요 배고파 죽어. 요즘 애들 같았으면 다 죽었어. 근데 기다리잖아요. 그게 방법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준비해서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안 죽어요. 오메 죽겠네. 아니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죽어도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믿고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얘기하는, 당장 죽으라는 거 아니고.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아이고 기다려야겠네 하고 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그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손에서 장갑 벗으시고 깨끗한 물로 손 씻으시고 그리고 달려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요, 이 약속하신 바대로요 70년이 지나니까 그 강성하던 바벨론 제국이 망해요. 누구한테? 바사에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망하는데요,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사야 45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고레스가 성도예요?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려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문 앞에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의 허리를 풀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열어놓아서 내가 세운 고레스 왕이 이들을 다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한 후에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더라.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지원까지 해줘요. 세상에 말이 돼요? 식민지를 갖고 있는 왕이 착취하면 더 착취했지, 자기 건 내어주면서까지 가서 야 니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는데 보탰어?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고레스가 그러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고자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가 그를 통해 이제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체하지 않고 구원하실 겁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의의 속성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늦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지 서두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가 다쳤다고 서둘러 와서 김장하다가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애 상처를 감싸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방법을 다 한 후에 아이의 상처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배고프다고 으앙 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분유를 뜨거운 물에다 타잖아요. 그리고 바로 먹여요? 그건 엄마도 아니요. 그건 계모도 아니요. 타고 만져보고 또 모르겠으면 여기다 몇 방울 떨어뜨려 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가 너무 차진 않은가 따뜻하게 가장 먹기 좋은 적정 온도를 맞추잖아요. 근데 그새 애는 뒤집어지잖아요. 나 죽는다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그 가장 적정한 온도를 맞춰서 아이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다치지도 않고 문제 생기지도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세요. 엄마도 바쁘죠.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 지체하지 않고 아이가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간에 그것을 제공할 거라는 얘기죠. 우리 민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나의 인생에서 내가 죄에 얽매여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 정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아니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길을 내주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잊어버리면 패역한 자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장부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나한테 뭔가를 은혜를 입고 덕을 본 사람들인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잖아요. 무작정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후배 중에도 저를 존경해 주는 고마운 후배들이 있어요. 왜요?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은 기억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애들 반항할 때 부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잖아요. 해준 게 뭐 있기는, 지금까지 지켜주고 키워줬는데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충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거 기억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돼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일을 보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 정말로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야 알고 읽으니까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도 건축하게, 이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 식민 치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권이 바뀌었다, 얼마나 저 왕은 우리를 착취할까, 우리를 얼마나 압제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저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겹쳤어, 홍수까지 와, 아이고 죽겠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살아날 거예요. 물론 인간의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든 할 것이고, 현재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 촉박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못 견디도록 빨리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말씀드린 바대로 아기가 보챈다고 뜨거운 분유를 당장 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적정한 온도가 될 때 지체 없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50년 견뎠는데 지금 69년인데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70년 되는 그때에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줄로, 그리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적 일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게 돼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 촉박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